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이제 자리를 이렇게 띄어 앉으셨는데 굳이 맨 옆으로 앉으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시선이 안 마주치는 분이 두 분 계시네. 이렇게 조금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세요. 3층에도 계시네요. 3층 저 뒤에 누가 계세요?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감리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천 감리교회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100곳을 짓겠습니다. 이런 그 서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조그마한 무너져가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그 공장이 그 값비싼 그런 그 기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지고 또 뭔가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먼저 번에는 물로 인한 그 재앙을 만났다고 하면 이번에는 화재를 만났대죠.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었으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분이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적에 회사 이름도 여기에서 글자를 따왔다고 합니다. My Great Shepherd, 나의 위대하신 목자. 여기서 M, G, 그 다음에 S, MGS,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서 그 회사 이름을 나의 위대하신 목자, 그 영어자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MGS라고 이렇게 지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셨었는데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당뇨가 심하게 왔고 고혈압도 많이 올라갔고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고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병원에 드나들기를 39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81세세요. 몇 년 전에 완전히 그 죽을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셨대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100살까지 주님의 교회를 200곳을 세우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얘기였었는데 지금 107개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또 됐을 거예요. 국내에는 한 30여 개, 해외에 이제 나머지 교회들을 건축을, 돈을 버는 대로 교회를 짓는 화양감리교회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최의숭 최의숭 장로님 이야기. 아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분이 간증한 간증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최의숭 장로님. 그 장로님에 대한 그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래 하다가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2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최 장로님의 한평생 살아온 나날들이 항상 꽃길만을 걸어간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항상 승승장구했었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2번씩이나 거의 쫄딱 망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중한 지병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을 드나들고 이랬던 분이었습니다마는, 그분이 평생의 모토로 삼았던 My Great Shepherd, 나의 위대하신 목자,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볼 적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터나 여러 면에서 또 건강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난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이 본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에 대한 수식의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 속에 나와 내 가정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드신 분은 모든 것들의, 만드신 것들의 그 구조라든가 자료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성격,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래 얘기합니다.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셔.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생사는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화와 복이, 성공과 실패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고 그러면은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목자가 뭔지. 왜? 자기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했으니까.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요, 얼마나 위태로운 짐승인지요. 자기 혼자 먹을 것 찾지도 못하고, 풀도 찾지 못하고, 물도 찾지 못하고, 다른 짐승들이나 적들과 맞서 싸울 그런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어리석고 연약한 양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동을 시절을 지냈던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고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대하신 목자, 하나님은 나의 위대하신 목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가지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난 세에도, 지난 시대에도, 지금 현 시대에도, 오는 시대에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인간의 욕구, 인간이 원하는 것, 이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다 채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만족하는 거 하니? 나는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갓난아기가 캄캄한 한밤중에 길을 갈 때에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갓난아기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품속에서 새끈새끈 잠들어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천둥번개가 쳐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머니 품에, 내가 제일 좋은 어머니 품에 내가 있으니 나는 만족이야, 이 얘기예요. 무엇인가가 꼭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놀라우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거야.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탁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고 하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세상에는 항상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근본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원수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원수로 작용되어지는 그 근저, 그 바닥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악한 귀신들을 조종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원수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내 주위에 원수들이 있구나.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면서 원수 타령하지 말고 그 근저에 역사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있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원수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원수 가운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현대 사회에는요, 환경의 원수도 있습니다. 환경.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네, 이런 결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본의가 아니게 내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을 들여놓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좋지 못한 그런 그 일들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경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게 악의 구조들이 얽혀 있는 그 환경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원수들. 여러분, 지난 한 1년을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원수들이 있었나? 사람의 원수같이 느껴지고 또 환경들이 원수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꽃길을 가면서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꽃길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찔러오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이런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했을 적에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가시신앙. 하나님, 가시와 같은 것이 나를 찔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해옴에도 불구하고 가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꽃길에서 감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가시밭 가운데서 가시 찔림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성숙한 신앙.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시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가시가 있어요. 아파요. 제가 평생 헌신하면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조카도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강할 때라고. 이 가시 중에서도 감사하는 바울 신앙의 그 진면목은요, 옥중 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옥중에 갇혀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옥중에 갇힌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추록 소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 기간이 얼마 된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군가 면회 와서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고 사식이라도 맛있는 거 음식도 좀 주고 이러면은 아마 그게 기다려지고 그래서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옥중에서 그 차디찬 그 지하 감옥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 감사의 진면목의 모습이니,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내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가시 감사, 나를 찌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기자는 여기 이 대목에서 영혼 얘기를 합니다. 영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영,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겉사람, 육체,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은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맨 끝에 빨간 글씨,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무언가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요,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복, 축복, 물질적으로도 채워지고, 여러 가지 내가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도 채워지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 했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내가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순서가 있더라. 영혼의 소생과 잔이 넘치는 것, 두 개 다 복입니다. 영혼의 소생,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이랬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복하고, 비어있던 잔이 채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 복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고, 나는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가? 내 영혼의 소성인가? 아니면은 잔이 채워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잔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내 지갑을 채워주시고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한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소성에 대한 관심은 덜 가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순서가 있더라. 3절에 영혼의 소생의 문제를 다루고 5절에 내 잔이 넘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영혼의 소생이더라. 이것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 영혼의 소생이 우선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코스가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잔이 채워진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코스가 바로 4절이에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4절이에요. 3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한 절 건너서 5절 말씀 가운데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혼의 소성과 잔이 넘치는 것과 그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잔이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1년 동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로 왜 나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언제까지든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통과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는 평온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코스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잔이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혹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있던 심령이었다라 그러면은 겸손해져서,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궤도가 잘못됐구나. 이거 궤도 수정해야 되겠는데,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잔이 넘치는 그 잔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는데 마지막 절 6절 보겠어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겸손하고, 거기서 내가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지막 고백이 내 평생에, 신앙생활은 1년, 2년 하다가 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평생 동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나를 따르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반드시 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때때로 살아가다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품,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좁게 얘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영혼의 회복과 잔을 채워주시는 복을, 특별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